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각자의 준비된 처소에서 새벽을 깨워 예배드리시는 모든 이천중앙 가족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증거인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무엘상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이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왜 그토록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사용해 주셨는지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며 또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도록 우리와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모범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제사장 엘리가 자기의 처소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을 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품에서 기도하다가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품을 그 자체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속성과 욕망에 사로잡힌 엘리의 두 아들과 달리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는 세상과 구별된 착함과 순수함과 또 단순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착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게 사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기 전에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무조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받는 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우리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임하여 서서 사무엘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여 서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만 들어도 은혜일진데 임하여 서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곁에 임하여 서 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는 것은 사무엘의 인생 전체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삶과 인생과 현실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세우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앞에 임하여 서서 우리를 대면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지만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아와 세상과 사람들과 여러 현상에 좌고우면하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바로 이 자리가 그 축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면 멀리 떠나 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고만 계십니까? 아니면 무인도에 갇힌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주목을 끌고 위해서 SOS 사인을 간절하게 보내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곁에 임하여서 서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또 영혼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은 어느새 여러분들 옆에서 임하여 서서 여러분과 대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낮아지셔서 육신으로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이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바로 사무엘이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임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9절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바로 이 장소에서 오늘 10절부터의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거룩한 성소였습니까? 제사장 엘리가 있는 곳이었습니까? 바로 사무엘의 자기 처소였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당에 온전히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관한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속성인데, 능력적으로는 전능하시고 존재적으로는 무소부재하시다. 무슨 말입니까?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뜨고 영혼의 눈을 뜨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존재에 가득 채우게 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새벽의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그의 처소였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늘 대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밤새 기도하다가 처소에 누웠습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끝나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어머니 한나로부터 시작된 기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여러분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며, 어떻게 맨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쉬지 않고 기도하냐며 불가능한 이야기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열심히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의 비유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당연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항상 하나님 품속에서 거한다면 우리도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듯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는 말 그대로 서로 말을 오가고 가는 것입니다.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만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사무엘의 기도는 성소에 있을 때 기도하다 잠들어 있을 때나 지금 처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전에서 누워서 하나님 품에서 잠든 것도 기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께 계속 무언가 말을 하는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말로 진정한 깊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받은 말씀과 간절히 드렸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마음 중심으로 모셔놓고 영혼과 마음과 귀를 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보시는 그런 기도, 듣는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귀를 기울인다 합니다. 반대로 다른 잡음들을 줄여야지 우리는 듣고 싶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준비를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딴 생각이 우리의 듣는 것을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서 누군가 하는 말도 내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듣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 마음 안에 가득한 걱정의 목소리, 욕심의 목소리, 미움의 목소리 모두 줄이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시면 하나님의 음성,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제 생각으로는 우리 귀를 특별하게 신경 써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기 싫을 때 어떡합니까? 눈을 찔끔 감으면 됩니다. 역한 냄새가 나면 어떡합니까? 숨을 참으면 코가 막힙니다. 무언가 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려고 할 때 입을 굳게 다물면 됩니다. 뭔가 입에서 나오는 것을 거부할 때, 묵비권 같은 거 행사할 때 우리는 입을 다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는 스스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귀는 스스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바로 최대한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잘 들어라.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잘 들으라고 저는 귀는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안의 소리, 남에게 하고 싶은 자기 말들, 자기 생각, 자기 관심, 자기 주장 이런 것만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 다른 사람의 속사정,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 이것에 귀를 열고 늘 들어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를 특별하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면 우리 영혼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귀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귀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영적인 감각기관이 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를 스스로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대신 딴 생각을 한거나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어막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나 마음이 무엇에 지배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들리는 것을 듣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다른 데에 집중하고 있으면 바로 옆에서 불러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밖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먼저 끊임없이 자기 말만 하면 듣지 못합니다. 자기의 말소리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말이 끝나면 다른 사람이 말해도 다음에 자기가 무슨 말 할까 생각하느라 또 듣지 못합니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말을 안 할 때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자기 말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무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원함마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원함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세상 무엇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누리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여야 하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계속 부르짖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듣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은 얘야, 내가 말을 그쳐야 내가 말을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또 각자 개인 기도를 하실 때 마지막에는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영혼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로부터 배운 그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을 말씀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다만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씀이든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욕심과 바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에게 임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웠는데 아마 잠을 한숨도 못 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것도 그랬거니와 엘리와 그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어린 사무엘이 감당하기는 너무나 두려운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늘 하던 대로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엽니다. 일상의 신앙의 자리를 굳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사무엘에게, 그 엄마도 없는 이 어린 사무엘에게 얼마나 기나긴 밤이었을까요? 피곤해서 성소에서 잠들고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의 음성으로 착각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잠에서 깨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었는데 그 내용도 이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너무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마음이 콩닥콩닥 뛰면서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이 아이 사무엘은 늘 하던 대로 일상의 신앙의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간혹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면 자신이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지만 특별한 영적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의 신앙을 우습게 여기고 그동안 몸담고 있던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 아이 사무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임하여 서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로 그 다음 날
늘 하던 대로 여호와의 집의 문을 가장 먼저 엽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성실합니까? 이런 사무엘을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분 중에 권정생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강아지똥, 몽실 언니 등의 감동적이고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있는 동화를 남기신 분입니다. 생전에 이미 유명 작가가 되셨지만 권 선생님은 죽는 날까지 경북 안동의 한 시골 교회 종지기로 교회 옆에 허름한 집에서 평생 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에도 유언을 통해서 인세를 비롯한 전 재산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전부 남기시고 아름다운 글들과 주님을 닮은 그 삶, 그리고 영혼으로부터 솟아나오는 듯한 그 환한 미소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람은 이토록 겸손합니다. 사랑이 넘치고 청빈하고 일상의 작은 것들을, 자기의 삶의 자리들을, 때로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자리들을 소중히 여기고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사무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실도 중요했지만 사무엘은 엘리의 마음도 헤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17절과 18절에서 엘리가 간절히 원하자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도 숨김없이 자세히 있는 그대로 그제서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들을 준비가 되진 않은 사람에게 자신이 무언가 영적인 우위에 있는 양 함부로 말하고 가르치고 비판하는, 정죄하는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많이 봅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겸손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진짜 사랑합니다. 배려합니다. 져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세상 욕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먼저 무언가 하려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닿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의 생각을 더 많이 들어줍니다. 바로 우리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사무엘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 말입니다. 어린 나이에 제사장도 못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민족 구원 역사의 선지자로 쓰임받으니 사무엘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것 같아서 부럽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사무엘이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무엘이 몰랐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야 하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걸어가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교, 기독교 할 때 기독이란 게 바로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길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모범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펼쳐낼 수 있어야 하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아이덴티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고 운운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 자기 생각, 자기의 바람, 자기의 욕심, 자기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운운하면서 십자가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패러다임에 갇혀서 싸우고 죽이고 복수하고 정죄하고 지배하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삶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는 바로 우리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한들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길 가운데서, 예수의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펼쳐내야 합니다. 우리 삶 자체에서, 존재 자체에서 예수의 향기가 묻어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에는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을 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부르짖는 날숨과 같은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비밀을 듣고 받아들이는 이 들숨과 같은 기도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있었고 어머니로부터 시작한 그 기도를 쉬지 않고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나타나셨고 이마에 서셨고 위대한 구원 역사의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오늘날의 시대에 사무엘처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과 진정 소통하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